이 동부지 중에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서 예수라는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칭하면서 많은 집단들에서 종교가 탄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은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어떤 종교가 탄생을 하건 별로 관여하지 않아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에 잘 충성하기만 한다면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아요. 근데 그 유대인하고 그 유대인의 그러니까 유대교의 분파였던 어찌 보면 나사렛파 아니면 예수파 뭐 이런 사람들이 자꾸 로마 제국에 잘 따르지 않는 그런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일종의 그 핍박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그렇지만 그들이 점차 세력을 확보해 가지고 동부 지중해에 꽤 많은 신자들을 확보하게 되죠. 그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실상 그리스도교를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칭해져요. 그럼 왜 바울이 그리스도교를 만든 사람이 칭해지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헬라 지방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를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인물이 그리스도여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부활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칭해지고 그래서 그 어떤 복음을 헬라인한테 주로 퍼지게 됩니다. 헬라인이 누구냐면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헬라인은 그런 유대인의 율법을 모르잖아요.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이 아니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동부지중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게 되고 이것이 상당히 많은 지역에 이제 퍼지게 됩니다. 근데 그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제들이다. 카톨릭 전승에 의하면 사도들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많은 사도들이 바울 이후에 또는 유대 전쟁이 서기 70년에 있었는데 그 전쟁 이후에 많은 지역으로 퍼져가서 전도 활동을 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요 기독교 편은 저의 영상을 보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뭐 안드레아는 저쪽 북쪽으로 갔고 베드로와 바울은 로마에 가서 순교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지중해 전체에 이 기독교가 퍼지게 되고 뭐 일부 사람들이 이베리아 반도로도 왔겠죠. 그들이 일부가 또 순교를 했고 또 베드로의 순교, 또 안드레아 순교, 바울의 순교 이야기는 우리 캐톨릭 전승에 많이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전승에 의하면 이베리아 땅에도 누군가가 전도를 해가지고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됐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자연스럽게 그 땅에서 순교한 사람이 나오기 마련이죠. 자, 그러면 이베리아의 순교 성인으로 누가 유명하냐면 세비야의 수호 성인으로 후스타와 루피나 자매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원래 독일을 굽는 집안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그림이나 그런 조각상이 많은데요. 거기에 보면 항상 두 여인이 누구란 거 알려주는 상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독이에요. 도자기가 아니고 독이 그림이 다 있죠. 독일 굽는 여인들이었는데 어느 날 이 두 여인들은 이 복음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복음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그 다신교 말하자면 그 그리스 신화를 로마 신화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 두 여인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두 여인이 잡혀가죠. 그래서 언니였던 후스타는 감옥에서 죽고 그 동상이었던 루피나는 로마 총독한테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세비야의 수호 성인으로 쭉 자리 잡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이 본격적으로 수호 성인으로 사람들한테 이름을 알려지게 된 사건은 뭐였냐면 1504년에 이 세비야에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는데 세비야의 상징과 같은 건축물이 히랄타 탑이거든요. 근데 이 히랄타 탑이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그 강력한 지진에도. 그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두 수호 성인께서 히랄타 탑을 보호해 줬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사람들은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가 제대로 세비야의 수호 성인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중해 전체에 기독교라는 거 쫙 퍼졌어요. 거기에 또 결정적인 사건이 나오죠.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이라는 거를 발표를 하죠. 저 밀라노 칙령은 기독교를 믿어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박해하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이 로마는 원래 다신교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따르건 박해하면 안 되는 게 원래 로마였는데 나중에 황제 숭배 같은 게 끼어들어가지고 약간의 그런 무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됐냐면 사제들, 그 다음에 교회가 재산을 가져도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 밀라노 칙령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제와 교회가 점차적으로 권력을 얻기 시작하죠. 그리고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박해받지 않고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교리가 단일화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초대교회부터 여기 콘스탄티누스가 325년 니케아 공회까지 한 300여 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300년 동안 종교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사람 생각이 같지가 않아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다 보면 생각들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것을 하나로 딱 성립을 합니다. 그 하나의 종교적 이론이 뭐였냐면 삼위일체입니다. 이게 사실은 유럽 기독교사에서 가장 중요한 계율, 교리, 논쟁 뭐 이런 겁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흔히 말 나오지만 사실은 거의 2000년 동안 유럽의 기독교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다뤘던 건 삼위일체입니다. 이 삼위일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유럽의 나라의 국기에 한 절반은 삼재끼거든요. 그 삼재끼가 등장하게 된 것도 삼위일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삼위일체가 뭐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자, 성부, 성령은 동일 본질이다 이겁니다. 하나의 존재가 셋으로 표현만 됐을 뿐이다. 이렇게 하는 게 삼위일체예요. 자, 이거 하면 설명이 기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누구나 다 믿냐? 그렇지 않겠죠. 인자라 그러죠.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왜 그게 삼위가 하나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왜 그게 하나냐? 성부하고 성자는 분명히 다르지.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아리우스파예요. 그 아리우스파도 유럽에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리우스파를 따르던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면 게르만 족속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서유럽에는요, 아리우스파가 많이 퍼졌어요. 오히려 동부 지역에는 삼위일체파가 많았고, 이 서유럽에는 아리우스파가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로마에 자리 잡고 있는 캐톨릭 중앙에서는 이거 삼위일체를 밀어야 되는데, 이 삼위일체파하고 유럽에 있던 아리우스파가 지속적으로 논쟁을 했어요. 그 결국은 삼위일체파가 이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게르만 족속들이 유럽 중부 지역에서 서쪽으로 계속 이동을 해가지고 이베리아 반도에 고트족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죠. 이 고트족들은 아리우스파로 개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이미 아리우스파 선교사들이 쫙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로마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래서 이 고트족들은 대부분 다 아리우스파였습니다. 그 아리우스파들을 이제 로마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끊임없이 삼위일체파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치열한 어떤 정치적 헤게모니 싸움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자, 그 고트족들이 자리 잡았던 곳이 지금 마드리드 옆에 똘레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그곳에 수도를 삼았고요. 근데 그 고트족들, 이 사람들은 부족의 연합체였어요. 원래 기르만족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왕 중심으로 이렇게 나라를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부족들의 연합체였기 때문에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다 부족들 연합체. 그래서 왕이 있긴 한데 왕을 선거로 뽑아요. 그러니까 왕의 권력이 상당히 약하고 그래서 왕이 계속 이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이베리아 반도는 고트족의 체제가 뭐였냐면 상위 10%의 40만 명 정도의 고트족, 나머지가 이제 그 땅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로마가 파괴되지 않았어요. 그 로마 인프라를 그대로 이제 사용하게 되고 또 아리우스 기독교를 흡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아리우스 기독교를 따르던 고트족과 이 로마 교황이 보낸 삼위일체파의 어떤 선교사들 여기에 쟁투를 통해서 삼위일체가 이긴 것이 중요한 아주 사건이 되었던 겁니다. 고대 마지막 학자로 이시도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비야의 아주 유명한 소성인이기도 하고 세비야의 대주교였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한번 알아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물론 세비야나 스페인 사람도 유명한데 요즘에 이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인터넷의 수호성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터넷 그 단체에서 어떤 사람을 수호성으로 정할까 하다가 이 사람이 어원학 그리고 어원 백과사전을 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써낸 이 책에 의하면 인터넷과 관련한 구조로 쓰여졌고 그 내용이 완벽하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인터넷의 수호성인으로 아주 적합하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정하게 되었답니다. 이 사람이 그럼 왜 고대 마지막 학자냐면 이 사람이 주장한 거 보면 거의 고대 사람하고 똑같아요. 인체는 세 개를 구성하는 불, 물, 흙, 공기 4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의 살은 흙의 성질을, 피는 물의 성질을, 숨결은 공기의 성질을, 체온은 불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고대 철학자들이 많이 주장했던 인체 사원소 설이죠.